찬송가 9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4장 5절까지. 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3장 15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빼앗긴 현장을 되찾으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현장을 되찾으라.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각인되어야 될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인되어야 될 정체성,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냐? 우리 근본적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사명적인 정체성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명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을 위한 측면에서 지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포기해버리면 지속할 수가 없죠. 지도자가 지속할 때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바른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른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이것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찾고 이러한 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찾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교회로 세우셨단 말이죠. 가정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깨어지거나 무너지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복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이게 가정의 비밀이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요, 이게
우리 업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비밀이요, 지역사회에서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교회의 축복.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축복을 회복하고, 그래서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로 확산을 하고,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가고, 업의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보내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세요. 빌립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 광야로. 그래서 누구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마차다락방 했는데 에디오피아 전체에 복음의 바람이 부는 이후의 역사가 일어났죠.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갖출 것입니다. 뭘 갖춰야 되냐?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 누구신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 또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성령 역사의 이유, 그 내용과 축복, 이게 다 어디에 있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구원의 길 메시지 하나만 해도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의 길은 조직신학의 압축판이라. 조직신학에 뭐가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걸 보고 신론, 또 뭐 사람에 대하여 인죄론, 인간론,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 기독론, 하나님 나라, 교회론, 또 성령에 대하여 성령론, 영접하시겠습니까? 성령론. 더 나가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이해, 재림론, 이런 거 다 구원의 길 하나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무엇을 누려야 되냐? 바른 신앙생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따라오냐? 수고가 되어지게 되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가 누림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누림이라, 그냥 기쁨으로. 응? 뭐 미운 7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밉지가 않다니까. 말은 그래, 말 안 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냥 다 누림이야. 누림. 소망에 있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빼앗긴 현장을 되찾으라. 무슨 말이냐? 세상은 지금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지식적으로 진보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과 풍요를 이루고 있고 삶의 질과 격이 상승했어요.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그리고 과학과 기술과 문화는 점점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유토피아가 뭐냐?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게 유토피아예요. 그 세상은 과학기술 문화를 가지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터치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 지금은 더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생각만 해도 모든 게 다 되는 시대. 생각으로 뭐 TV도 켜고, 생각으로 내가 밖에 외출했는데 집에 가스를 안 끈 것 같아. 생각으로 끄기도 하고 이런 시대.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요. 칩 하나만 심으면.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그런데 질병을 앓고 있다면 내면적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 6가지 근본적인 문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개인은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적 존재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서. 거기다가 개인화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그때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라는 운명 속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불신 상태 6가지. 이게 개인화돼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문제 가운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 하나님 없으니까 영적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영이 병들어서 마음과 생각의 고통, 육신의 문제, 또 삶의 문제, 그죠? 건강의 문제, 내세와 후손의 문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면이 질병이 걸려있냐?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됐어요. 영적 상태가 죽음에 이르렀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고 결국은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 거예요. 마귀를 따라다녀요. 마귀 심부름하게 된 거예요.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무릎 꿇려야 되는데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데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 심부름을 하고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 근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이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절 범죄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건이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 근본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가장 시급한 게 이 세상이 답을 찾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된다면 결론. 그래서 응답받는 개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뭐냐?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히브리서 9장 12절 그러니까 더 이상 양이나 송아지나 뭐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들여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고 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참 제사장.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참 왕 그리스도. 왕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왕의 책무예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왕이 도망한다. 그게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왕이라니까. 옛날에 어떤 임금은 그랬잖아요. 나라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어. 백성 버리고. 이런 왕도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 참왕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언약. 그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요. 그 말은 뭐예요? 함께 하겠단 말이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 다시 함께 하기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이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생기의 비밀이 함께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었던 비밀, 생기. 하나님이 함께해야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능력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해 가는 제자에게 이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확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왜? 함께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함께하는 일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대요. 왜?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인화하는 비밀이 생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생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계시록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생기,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요. 그래서 언약이 회복된 상태가 무엇이냐? 영적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탁 바뀌었다면 즉시로. 그래서 이걸 지속하는 길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언제 누릴 수 있냐? 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 지속되는 길이 뭐냐? 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6일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 속에서 은혜 회담 미션을 제대로 붙잡으면 6일 동안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날 미션을 찾아내고 실천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다른 막 불받아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 개인의 것으로 계속 누릴 때 거기에서 힘이 난단 말이에요. 힘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빼앗긴 현장을 되찾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세상과. 창세기 3장 사건 뭡니까?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거짓말로.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유혹. 이 세상과의 싸움이요. 그러면서 사탄과의 싸움. 사탄은요 미혹해요. 막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괴계를 부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 살인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염려와 갈등을 통해서 그 틈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염려와 갈등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잡히면은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타협을 하죠. 창세기 3장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마귀의 말에 타협했다고 말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모든 광야의 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은 가장 이 광야 속에서 문제가 뭐였냐? 타협이요. 타협. 현실과 타협, 상황과 타협. 이 타협하는 순간순간마다 여정이 멈춰졌단 말이에요.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를 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 노획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싹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타협이요, 타협. 유혹받아서 타협했다니까. 신할선의 외투, 고급져 보이죠? 명품처럼 느껴지죠? 그거를 이제, 결국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알잖아요. 초대교회 쌍묘의 비극. 왜 일어났어요? 결국 물질의 그 한계를 못 넘어섰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만 알면 그뿐인 줄 알고, 그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드느냐. 그래가지고 둘 다 그냥 졸지에. 타협이요, 타협. 이게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우리 자신.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냐? 영적 싸움의 방법이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오늘의 것을 가지고 그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판단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결국은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냐 실패하냐거든요. 이 삶의 모든 요소는 판단과 선택으로 결정되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까지 결정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뭘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느냐?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하나님의 말씀. 절대 불변의 진리.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단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은 그걸 기준 삼으면 돼요.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럼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기도 속에서 그거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맞추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나를 멈추는 시간.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7가지 기도 비밀 있잖아요. 예배 기도, 묵상 기도, 깊은 기도, 정시 기도, 24기도, 집중 기도, 중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판단과 선택을 뭘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237 치유 서밋의 방향으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거를 향한 방향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냐? 그 방향으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요. 그걸 내려놓고 9가지 포인트만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선택해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빼앗긴 현장을 되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 회복입니다. 다락방 회복의 키는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첫 번째가 제한적 집중, 두 번째가 선택적 집중, 세 번째가 원리스 집중이요. 제한적인 집중은 뭐냐? 제한적 집중은 지속을 위한 거예요. 지속을 위해서 제한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지속하는. 다락방은 일반적인 구역 예배하고 달라요. 구역은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이 구역원들의 집을 순회하면서 예배하잖아요. 그래 다락방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장이에요. 다락방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진짜 인재가 오게 돼 있다니까. 인재는 엘리트가 인재가 아니에요. 진짜 인재는 뭐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인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재예요, 인재. 이 사람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중에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진짜 인재, 영적 감각이 있는 인재. 딱 보면 벌써 말씀에 눈이 빛나면서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들으려고 귀가 쫑긋쫑긋 세워지는 사람.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 다른 시간엔 막 조는데 말씀 딱 하는데 눈 번쩍 뜨는 사람. 반대로 돼 있죠. 대부분. 딴 시간에 말똥말똥 하다가 말씀 딱 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영적 감각이 무딘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막 딴 때는 막 기운이 막 없다가도 말씀 딱 할 때 눈이 팍 빛나야 돼.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눈도 막 흐리멍텅해 보이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사람이 맹해 보여요. 근데 이분이 언제 사냐? 언제 눈이 빛나냐? 말씀. 탁 말씀 앞에서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그러더라고. 아, 이 사람 영적이구나. 그거를 내가 느꼈어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138. 요걸로 딱 제한시켜야 돼. 말씀에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게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의 압축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요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냐?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요? 치유 대상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불러둬버리면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치유 대상자가 딱 답이 나버리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답이 나버리면 된다니까. 치유되면 치유된 그것을 가지고 증거 삼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치유가 안 돼도 답이 나오면 감사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원리스 집중입니다. 원리스 집중. 원리스 집중의 포인트는 뭐냐? 렘넌트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역자, 중직자가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 되는 집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뭐하냐? 기도 스쿨 하는 거예요. 기도 스쿨. 다락방에서 비전 스쿨 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스페셜리스트 코스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 스쿨은 뭡니까? 우리가 제가 영산업인 회장으로 있을 때 강남지에서 기도 스쿨 2회 진행했거든. 2기수를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이렇게 랩넌트 인턴십 기도 스쿨 했는데 인턴십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건 인턴십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스쿨을 착각해요. 인턴십 하는 곳으로. 인턴십 하는 게 아니에요. 랩넌트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는 곳이란 말이야. 랩넌트들이 지금 중직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하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중직자는 사모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거를 인턴십 하는 곳이 기도스쿨이면 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직업 체험이 아니고, 직업 체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현장 체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포인트는 그 영성에 있어요. 영성. 증인의 영성. 현장에서의 영성. 비전 스쿨은 뭐냐? 이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요? 지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스페셜리스트 코스는 뭡니까? 작품으로 연결되도록 영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문성이 전문화를 이루어서 작품 되도록. 무슨 작품? 전도 작품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작품 되도록. 그거를 어디서부터? 다락방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다락방 되면 여기에는 막 학부모들이 복작복작거리는 다락방이 돼요. 유혹받아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집중을 위해서 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열흘 특별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응답의 문 다 열렸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가 뭐요? 정시 집중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1절 3주, 어떤 때는 또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매주죠, 매주.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석 달, 2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집중의 시간. 뭘? 랩넌트를 위한 집중. 랩넌트는 현장과 미래 시대를 정복하는, 미리 정복하는 준비의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에서부터 요게 되어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현장을 되찾기 위해서 전도자 집중 캠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갖추고 있으면 되냐? 서밋의 시간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서밋의 시간이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적으로, 다른 것에 빼앗긴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시키는, 그게 서밋의 시간이잖아요. 이때 보좌의 능력이 공급되고 보좌의 달란트가 누려지고 보좌의 미션이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빼앗긴 현장을 되찾는 사역이 전도자 집중 캠프입니다. 그래서 숫자, 이거를 내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 이 숫자. 06 구원, 11 구원, 영원한 구원. 06 구원은 뭐냐? 영접운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운동이잖아요. 영접운동. 자, 그리고 11 구원이 뭐예요? 하루에 한 명. 우리가 만남에 비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남에 축복이 있다면 만남이 축복되도록 하는 비밀이 1일 구원이요. 그 만남 속에 복음이 제시되고 또 준비된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고,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 5기초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 보인다. 그럼 다락방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수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 수첩은 뭐냐?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별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적어놓고 대상자를 담아놓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실제 기록해도 되고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이 그렇게 막 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를 두는 겁니다. 오직 집중 지속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자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만남 중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빼앗긴 현장을 되찾는 이 말씀 성취에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빼앗긴 현장을 되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그 전도자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